오늘 말씀 제목은 인간 타락의 결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이 인간 타락의 결과 첫 번째 시간이었고 오늘이 인간 타락의 결과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목적성으로 본 선과 악에 대해서부터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선과 악은 동일한 내용의 것이 상반된 목적을 지향하여 나타난 결과를 말한다. 인간의 본래의 욕망은 창조 본성이기 때문에 이 성품이 하나님의 뜻을 목적 삼고 결과를 맺으면 선을 이루게 된다. 그와 반대로 사탄의 뜻을 목적 삼고 그 결과를 맺으면 악을 자아내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면 선과 악은 동일한 내용의 것이 상반된 목적을 지향하여 나타난 결과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가장 흔한 예로 칼이 있어요. 칼. 자, 칼은 어머니가 아니면 요리사가 귀한 사람들을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려고 요리를 할 때 꼭 필요해요. 맞습니까? 그래서 칼을 잘 사용을 해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누군가를 위해서 잘 대접하고 살 때 칼의 용도는 선한 용도로 쓰이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칼을 들고 누군가를 협박을 해가지고 돈을 뺏으려고 하는 강도가 들고 있는 칼은 선의 목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죠. 칼이라고 하는 건 동일한 건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이느냐에 따라서 상반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보면 인간의 본래의 욕망은,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본래의 욕망은 창조 본성이기 때문에 이 성품이 하나님의 뜻을 목적 삼고 결과를 맺으면 선을 이루게 된다. 그와 반대로 사탄의 뜻을 목적 삼고 그 결과를 맺으면 악을 자아내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본래의 욕망은 뭐라고요? 창조 본성입니다. 창조 본성이에요. 나쁜 게 아닙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욕망은 하나님의 창조 본성이기 때문에 이 성품이 하나님의 뜻을 목적 삼고 결과를 맺으면 선이고 사탄의 뜻을 목적 삼고 결과를 맺으면 악이 된다. 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인간이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을 주관하라입니다. 자, 생육하고 두 번째가 번성을 해서 만물을 주관해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럼 하나님을 닮아난 인간이고 인간은 어떠한 욕망을 가지고 있냐면 창조 본성으로 주어진 인간의 욕망이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의 정체성은 관계를 맺는 가운데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이 욕망이 창조 본성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건 타락성이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욕망이 관계를 맺으려는 욕망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빅뱅 얘기 제가 자꾸 하죠. 한 점에서 빵 터져가지고 우주가 쭉 형성됐는데 우주가 이 네 가지 힘으로 주고받는 가운데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원자,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인 원자도 양성자 주위로 전자가 돌아요. 관계 맺는 거 아닙니까? 혼자 있질 않아요. 원자도 다 관계 맺으면서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정해진 거고 누가 돌라고 안 시켜도 돌아요. 정해진 거고 인간에게 유일하게 말씀을 주시고 인간도 역시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할 수밖에 없게 창조를 하셨는데
관계를 맺는 기준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거를 책임 분담으로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관계 맺으려고 하는 욕망은 너무도 당연한 건데 인간에게만 책임 분담으로 양성자, 주류, 전자가 알아서 오는 것 같이 주신 게 아니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 기준을 주신 겁니다. 요 말씀대로 잘 주고 잘 받아서 하나님의 혈통을 이은 자녀가 잘 출산이 돼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사회기대를 완성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가정이 확대가 되어서 세계 국가로 쭉 갔을 때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이 내용인데 자 보세요. 인간 본래 욕망은 창조 본성이기 때문에 이 성품이 하나님의 뜻을 목적상으로 결과를 맺으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중심 삼고 결과를 맺으면 선이 되는 거고 그와 반대로 사탄의 뜻을 목적상으로 결과를 맺으면 악이 된다. 이 사탄이가 똑같이 얘기를 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안 따먹어도 안 죽어 거꾸로 네 눈이 밝아질 거야 이 얘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고 사탄의 이야기도 들어요. 그래서 결과는 관계 맺는 거는 창조 본성이니까 당연한 건데 인간에게만 책임 분담으로 뭘 주셨다고요? 관계 맺는 기준을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양성자, 주류, 전자가 알아서 오는 게 아니라 인간은 선택할 수 있게 해줬어요. 책임 분담으로. 욕망이 있어. 어떻게 관계 맺지? 그 기준을 줬어요. 근데 거꾸로 관계를 맺어. 사탄의 이야기 들어가지고 사탄의 혈통을 지은 악의 혈통을 지은 애가 태어나가지고 요 사탄이 중심이 된 가정이 확대되어 사회, 국가, 세계가 이루어져가 지상 지옥이 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악인 거예요.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선과 악은 동일한 내용의 것이 상반된 목적을 지향하여 나타나는 결과를 말한다. 아담과 해와 동일하죠. 동일한 아담과 해와입니다. 동일한 선과 동일한 내용의 것이 상반된 목적을 지향하여 나타나는 것.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정령 죽을 거야. 사탄이는 따먹어도 안 죽고 거꾸로 네 눈이 밝아질 거야. 얘기한 겁니다. 맞습니까? 선과 동일한 내용의 것이 상반된 목적을 지향하여 나타나는 결과를 말한다. 동일한 아담과 야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이야기는 상반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들어서 뭐예요? 결과가 나타난 게 악의 혈통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악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동일한 아담과 해와입니다. 타락은 그래서 관계성이 깨진 걸 뜻해요. 사람은 둘로 나누면 남자 아니 여자인데 관계가 깨졌다고. 하나님을 중심한 관계를 맺지 못한 게 타락이고 그게 악이에요. 자, 선과 악을 이건 선한 거다 악한 거다 누가 보고 이야기를 하죠? 사탄이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보고 이야기는 하는데 사탄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누가 보고 얘기할까요? 사람들이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봤을 때 야 이거 거짓말하면 나쁜 거지. 그죠? 거짓말을 했어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야 그거 하면 나쁜 거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동일한 목적의 것이 상반된 목적을 지향하여 나타나는 결과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그걸 뜻하는 겁니다. 동일한 목적의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을 지향한 결과를 나타낼 것이냐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악한 결과를 나타나게 할 것이냐 이게 선악과였고 목적성으로 본 선과 악에 대한 내용은 요와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선악과 사랑의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 욕망 하나님의 뜻을 목적 삼고 할 것이냐 사탄의 뜻을 목적을 삼고 할 것이냐에 대해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귀 섭리는 사탄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타락세계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룬 지상 천국계로 그 방향성을 바꾸어 나가는 섭리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복귀 섭리는 사탄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타락세계. 어떤 세계일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 설명이 되어 있죠. 이거 똑같죠. 복귀 섭리는 사탄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타락세계. 결과적으로 어떤 세계입니까? 아담과 여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한 그 시작점. 내 눈이 밝아진다고? 내 눈이 밝아진다고 내가 중심이 된 이기적인 인간관계, 내가 중심이 된 관계성을 의미하면서 시기, 질투, 혈기, 욕심이 차고 넘치는 세계.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뭘까요? 갈라지게 되는 거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혈기 부리고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갈라지고 갈등된 사회. 관계성이 파탄난 거죠. 관계성이 파탄난 겁니다. 개인적으로 뭐 트러블 있는 건 싸우는 거지만 국가 단위에서 관계성이 틀어지면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타락세계입니다. 복귀 섭리는 사탄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타락세계. 내가 중심이 된 관계성이 확대되어 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고 매일 싸우고 다투고 갈등이 있는 세계. 시기 질투 혈기 욕심이 많아져 가지고 갈라져 있는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룬 지상 천국으로 방향성을 바꿔 나간다. 요 모습이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룬 지상 천국은 어떠한 세계겠습니까? 이와 같은 세계. 이와 같은 세계는 어떤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된 관계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나를 비우고 내가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어서 어떤 세계예요? 위하여 사는 삼사랑을 실천하는 세계. 결과적으로는 하나 되는 세계를 뜻합니다. 하나 되는 세계. 관계가 회복된 세계를 얘기하죠. 갈라진 관계가 아니라 파탄된 관계가 아니라 회복된 관계. 하나 되어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세계가 지상 천국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관계가 파탄났다, 불행하고 관계가 회복됐다, 하나가 됐다, 행복하다. 이렇게 선과 악의 결과를 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요 모습이 축복받은 축복가정이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적지와 동일합니다. 맞습니까? 요 축복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강조하고 말하고 닳도록 교육받는 내용이 뭐예요? 참사랑의 실천입니다. 주고 잊어버려라. 참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러면 기본 전제가 뭐예요? 나를 비워야 요 세계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앞서는 순간 관계는 틀어지게 되어 있는 거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때에 하나가 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축복가정이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죠? 천국생활의 훈련 장소. 천국생활의 훈련을 계속하는 우리들이 아직까지 복귀되지 않은 사회에 나아가서 천국생활의 훈련을 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위에 사는 삶을 실천하고 뭐예요? 갈라져 있는 인간관계를 회복시켜주는 화동의 중심체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교육받고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맞습니까? 시기질투 혈기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맨날 싸워. 그 동네에 가면은. 근데 이 천국 생활의 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그들에게 가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삶으로 보여주고 알려주고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축복 가정들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복귀 섭리는 사탄의 목적을 지향하는 타락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룬 지상 천국의 그 방에서 바꾸어 나가는 섭리인데 결국은 축복 가정의 확대를 통해서 지상 천국을 이룰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뚝딱 되어지는 게 아니고
천국 생활의 훈련을 열심히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가정 단위를 뛰어넘고 사회 국가 단위를 갔을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귀 섭리의 지향점이고 목적점이에요. 이렇게 요 세계를 이거라고 이렇게 나아가는 복귀 섭리론 선과 악에 대한 세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복귀 섭리론 선과 악을 보면 이 섭리의 과정에서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선의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수많은 투쟁과 혁명을 거듭하면서 본심이 지향하는 절대선을 찾아 나왔던 것이다. 따라서 타락된 인간 사회에 있어서의 투쟁과 혁명은 이 절대적인 목적을 추구하여 절대적인 선의 세계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타락을 해가지고 절대선의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타락은 내가 중심이 된 인간관계가 시작된 걸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다 각자가 기준이야. 다 각자가 기준이기 때문에 선의 기준도 다 제각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귀 섭리 과정 가운데 메시아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절대선의 기준을 명확히 밝힐 때까지는 뭐예요? 쉬운 말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보시면 이 섭리의 과정에서 다뤄진 선의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수많은 투쟁과 혁명을 거듭하면서 본심이 지향하는 절대선을 찾아 나왔던 것이다. 시행착오를 겪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중세시대 말씀드렸죠? 중세시대를 따르게 뭐를 표현한다고요? 암흑시대. 중세시대는 뭐랄까 교황이 교회 권력과 정치 권력을 다 갖고 있는 시대였어요. 언뜻 보면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암흑시대라고 표현한다. 왜 그러냐? 아직 복귀 섭리가 이루어진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선의 기준이 없어가지고 모순된 게 많았습니다. 교황이 다 가지고 있는데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암흑시대라고 표현을 해.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 사람을 너무너무 괴롭혔어. 또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아직 선의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서 모르니까 그와 같은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십자군 전쟁이든 다 식민지를 쳐들어갔을 때 다 십자가를 들고 갔어요. 성교도 같이 따라다녔어. 절대선이 아니죠. 아니었습니다. 왜? 이 절대선의 기준이 딱 쓰기까지는 뭐예요?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시고 하나님의 창조 어떠한 분으로 계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시고 하나님 왜 창조하셨고 타락은 뭐며 복귀는 이렇게 돼가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선의 모델이 이거다 라고 명확히 밝혀줘야 그 기준점이 있어야 그 기준에 맞춰서 선의 세계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인데 그 재림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각자 기준을 가지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니까 싸우게 되죠. 자, 근데 드디어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절대선의 기준을 제시를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이게 절대선의 기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시고 허락하신 창조 이상 세계를 이룬 요 가정적인 사회 기대를 이루기 위한 모든 것이 뭐예요? 절대선의 기준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회 기대를 이루기 위해 행하는 모든 게 절대선의 기준이 됩니다. 자, 하나씩 끊어서 보게 되면 자, 생육하는 게 먼저입니다. 여기서 볼까요? 생육하는 게 먼저예요.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시고 내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지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공부를 해보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관계를 맺게 되어 있는데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배우자도 하나님의 형상이니 어떻게? 내 부인과 남편을 누구 대하듯이? 하나님 대하듯이 귀하게 대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게 기준입니다. 인간관계의 시작.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얘기를 해요. 남녀 평등 이야기를 합니다. 남녀 평등이 페미니즘이 하는 그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3대 축복의 말씀 이루기 위한 이 내용을 보니까 나 혼자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사랑의 완성자가 될 수 없음을 깨닫고 내가 주어진 존재이니 나를 있게 한 원인자의 설계도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가지고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데 나 혼자는 될 수가 없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부인과 남편이 반드시 필요하고 나와 내 부인, 남편이 하나님을 중심 삼아 참사랑으로 하나 된 그 모습이 실제 하나님의 모습이니 내 부인과 내 남편은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귀한 사람이구나. 이게 절대선의 기준점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대할 것이냐, 내 부인과 남편을. 누구 대하지? 하나님 대하듯이. 요 기본 자세를 가지고 그와 같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뭐다? 선이란 얘기예요. 이게 절대선이다.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인간 존중이 나옵니다.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요? 남녀 평등이 나옵니다. 페미니즘이 뭐 내성은 내 맘대로 한다, 여자가 남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녀는 하나님 형상이니 쉬운 말로 너무도 귀한 존재다. 삼사랑의 질서도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내 멋대로 내 쾌락만 추구하는 그런 관계는 잘못된 거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부인과 남편을 대해 1대1의 절대 사랑을 이루는 것이 선이란 얘기예요. 이게 절대선의 기준이야. 인간관계의 기준이야. 남녀평등의 기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절대선이란 얘기입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뭐다? 선이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시작점 하나. 또 두 번째는 뭡니까? 관계를 잘 맺어 하나님 대하듯이 서로가 서로를 배우자를 위해 존중하고 위하여 사는 삶을 실천해. 당연히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는 거고 분류는 있다 없다? 없다. 분류는 없어요. 바람 피는 것도 없어. 왜? 그건 죄거든. 1대1의 참사랑의 시절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게 뭐다? 절대선이야. 이게 선입니다. 남녀 평등, 뭐 데이트 폭력 두드러 패? 그건 죄야. 어떻게 귀한 사람 두들겨 패고 욕하고 싸우나? 안 돼, 그건 죄야. 이해되십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이게 절대선의 기준입니다. 기준이야.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내 아이들은 누구의 혈통을 이었어요? 하나님의 혈통을 이었으니 내 아들, 딸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 아들, 딸을 귀하게 잘 양육합니다. 내 아들, 딸 내 맘대로 막 쥐 흔드는 게 아니라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아동학대가 있다 없다? 없다야. 애를 왜 때리고 두들겨 패고 욕합니까? 애를 왜 유괴해? 그런 건 죄악이고 하나님 형상을 이어서 출산한 아들, 딸이니 내 아들, 딸이기는 하나님 혈통은 아들, 딸이니 아이들을 잘 참사랑 잘 양육합니다. 아이들은 폭력이 없죠. 아동학대도 없어요. 맞습니까? 이게 선이란 얘기입니다. 절대선. 이 아이들이 이와 같은 환경에서 성장을 하면 누구를? 어머니 아버지를 누구처럼? 하나님 대하듯이 효의도리를 다 한다 이거예요. 이게 선이다. 엄마 아버지랑 막 싸우고 막 인연을 끊고 막 돈 안 준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폐륜적인 범죄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기껏 키워놨더니 엄마 아빠를 막 뭐라 해. 돈 안 준다고 막 죽여.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없다요. 이 가정 가운데. 이게 뭐다? 선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처럼 잘 양육해줘서 참사랑으로 잘 성장한 아들, 딸들은 어머니, 아버지에게 하나님 대하듯이 존중하고 존경하고 효혜들을 다 한다. 이게 선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선이야, 이게 선. 이게 선의 기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절대선의 기준이 여기다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가정적인 사회 기대를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이와 같은 가정적인 사회기대 가치를 이루기 위해 이 가치의 기준을 두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게 뭐다? 선이다. 이게 선의 절대 기준입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드디어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을 이루기 위한 이 가정적인 사회기대를 이루기 위한 모든 것이 선의 기준이다 라고 명확하게 모습을 봐옵니다. 그럼 이 가정이 확대가 되어서 사회, 국가, 세계로 쭉 나아가는 그 추구하는 가치, 그 가치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한 하나님 아래 인류 대가족 사회. 그렇기 때문에 피부색이 다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노예를 가지고 뭐 인종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가치관, 이 선의 절대적인 기준 가운데는 그래서 인종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하나님과 인류 대가족인데 인종을 차별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응? 인권을 착취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일이 있어 없어요? 없다. 이게 선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선이에요. 이 가정 가운데에 이걸 이루기 위한 핵심, 이 재림주님께서 주신 수백 권의 말씀을 한마디로 가장 엑기스만 딱 요약한 게 뭐라고요? 가정맹세입니다. 가정맹세가 이 가치관을 가장 함축해가지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선에 대한 그 규정을 가장 요약한 이 가정맹세인데, 가정맹세 뭐라고 돼 있어요?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거기에 나가 어디 있습니까? 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거지, 거기에 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절대선의 기준은 이거예요. 나가 있다 없다? 없는 거. 그럼 반대로 절대선에서 벗어나는 게 뭐겠습니까? 나라고 하는 게 앞서는 거. 그게 절대선에서 벗어난, 반대로 이야기하면 악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예예요. 그래서 어떤 세계? 갈라지는 세계를 만들어요. 내가 중심이 되어 사랑을 하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 관계를 맺으니까 나하고 안 맞으면 사내 못 사내 두들겨 펴 욕도 하는 거지. 그게 뭐다? 악이란 얘기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애도 막 두들겨 패고 아동학대도 하는 거지. 내 자식인 줄 알고 내 맘대로. 그게 뭐다? 악이란 얘기예요. 내가 크고 보니까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뭐 다 갈라져야지. 다 따로따로 살아야지. 가정적으로. 이게 확대가 되면 뭐예요? 사회 국가로 가니까 뭐 피부색이 다르다고 차별도 하고 인종 차별도 하고 따라한다. 누가 기준인데? 누구를 기준으로 피부색이 다른 거예요? 백인을 기준으로 보면 흑인이 다르고 흑인을 기준으로 하면 백인이 다른 거지. 다 나를 기준으로 다르다고 하니까 싸우고 인종을 차별하고 그런 거지. 그래서 어떻게? 전쟁도 벌어지게 되는 거고 인권도 착취하게 되는 거,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는 거죠. 그게 뭐다? 그게 악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악이란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이거예요. 복귀, 섭리라고 선과 과정 가운데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왜? 재림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으셔서 절대선의 기준 이거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준 사람이 없어요. 내려주지 뭐다? 쉬운 말로 다 개똥 철학이 기준이라고 하니까 지멋에 지 잘난 대로만 살아. 나한테 맞추라 그래.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절대선의 기준이 이와 같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시는 거죠. 타락을 해서, 자, 이도표도 많이 그랬어요. 하나님 여기 계시고 아담 가정에서부터 여기 재림주님까지 오셔서 이렇게 뭘 차단하는 섭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하는 섭리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려가지고 선의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몰라. 내가 누군지도 몰라. 내가 왜 태어났는지도 몰라. 무지에 빠져서 복귀 섭리 가운데 계속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으로 전하는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으로 계시다. 그 섭리예요. 인간은 주어진 존재이니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는데 아무도 없어요. 어느 날 태어나진 거지. 그럼 나를 있게 한 원인자가 나를 왜 있게 했냐 이거죠. 그거를 찾아 나온 게 복귀 섭리 역사예요. 드디어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실존하고 계시는 거를 설명하셨고, 왜 창조했고, 근데 타락은 이래 타락이 됐으며 복귀는 이와 같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에덴 동산에도 펼치시고자 하셨던 천국의 이상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선의 기준이다. 그 기준이 뭐예요? 도표를 그리면 이게 선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이 3대 축복의 사위기대를 완성한 축복 가정을 이루기 위해 이 가치관을 이루기 위해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선이다. 이해됐습니까? 이 가치관이 선의 절대 기준이고, 이 가치관을 점점 사회 단위, 국가 단위로, 세계 단위로 확대시켰을 때에 지상 천국은 이루어진다. 이 결론입니다. 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지상 천국을 이루기 위해 천국 생활을 훈련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들인 거고. 우리들인 거고. 그래서 죽고 나서나 뭐예요? 천국 생활의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 나를 비우는 연습. 눈 뜨면 내 부인이 보고 내 남편이 왜 애들이 보여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두고 내 부인과 남편을 귀하게 대하는 가치를 두고 대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지. 사탄은 끊임없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라고 하는 걸 앞세워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너 네 맘에 안 들지 않냐,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계속 싸워. 싸우게 시키는 거야. 그래도 갈라져라, 뭐로 하나 되려고 하니 계속 그러고 있는 거고. 이 말씀을 상속받아가지고 삶으로 실천하고 있는 저희들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한평생 끝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끝까지 실천하고자 이를 악물고 가고 있는 거고, 이루려고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이루려고. 저게 뚝딱 되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루기 위한 뭡니까? 어떤 뭐죠? 의식이라고 할까요? 아침 저녁 훈독해도 하는 거. 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훈독해도 하는 거. 기도해도 하는 거. 자꾸 사탄이가 시험을 하고 꼬시니까. 오늘 일요일날 경백식 다 하셨습니까? 경백식 다 하셨습니까? 네. 경백식도 왜 합니까? 이를 안 잊어버리려고. 내 부인과 하나님께 먼저 이해를 갖추죠. 경배하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과 성도님께 경배 드리고, 가정맹세 다들 낭독하셨죠? 왜? 가정맹세 천일국 주인을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살겠다고 안식일 아침 기준을 세우는 거죠. 가정맹세 나가 어디 있어요? 나가. 천일국 주인의 가정이 있는 거지 나는 없는 겁니다. 왜? 타락성의 핵심이기 때문에. 나를 피워요. 그리고 부부가 맞절하잖아요. 여기서 페미니즘들이 떠드는 그런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남녀 평등이라는 기준점 여기 나온 겁니다. 남녀 평등, 또 뭡니까? 인권 존중. 사람 남자 아니면 여자인데 얼마나 존중하는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내 배우자도 하나님 형상이니 어떻게? 존중한다 이거예요. 귀하게 대한다 이거야. 내 마음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하는데 마음의 기준을 세우는 거죠. 이게 진정한 남녀 평등이란 평등이죠. 그 남녀 평등을 이 뭐랄까요? 신앙적인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 되는 거죠. 격이가 다르면 하나가 되겠어요? 위아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남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동등하다는 얘기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적인 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경배식, 이를 오전에 그거를 의식 가운데 다시 한번 세우는 거예요. 내 부인을 보고 내 남편을 보면서 경배를 드리면서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 형상대로 서로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잡는 거죠. 내 남편을 무시했고 내 부인을 무시했더라도 반성하는 마음, 내가 잘못했어.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엊그제 또 뭐라고 했었네. 막말을 했네. 아유 잘못했네. 그렇지 않겠어요?
의식하고 나 잘못했어 하나님. 여기 경배하는 거야. 안 잊어버리려고 안 잊어버리려고. 여기서 남녀 평등이 나오는 거고 인권 존중이 나오는 겁니다. 인간의 존중이 다 나오네 여기서.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님께 경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배를 받아요. 하나님의 손에 얽혀오는 아들 2세 3세 아들 딸로부터 경배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내 멋대로 엊그제 아들 딸한테 막 욕하고 뭐라고 했어. 승질난다고. 경배받는 게 부끄럽지 않겠어요? 부끄럽죠. 부끄럽지. 가시 어이구 야 내가 참 내가 하나님 대신 이거 경배받는 건데 내가 아들 딸한테 잘못했는데 경배를 받고 있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부끄러운 거지. 아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반성하는 거죠. 그렇지 내가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아들 딸로부터 경배를 받는구나. 나를 내가 더 하나님의 이 귀한 2세 3세 아들 딸로 더 존중하고 참사랑으로 잘 교육을 해야지. 그와 같은 시간인 겁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엄마 아빠가 뭐라고 했다고 엄마 아빠한테 막 뭐라고 막 싸웠어. 경계하면서 아니 잘못했지. 그러지 않겠어요? 성장 이제 3세 아들 딸들도 더 잘해야지. 그게 경계에서 하는 겁니다. 뭘 하려고? 절대 선의 가치를 잊어버리지 않고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안 잊어버리려고. 이해되십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깨달았으면 그 말씀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 오늘 말씀 이제 빌리면 선의 절대선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는 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머릿속으로 백천날 생각만 해봐. 이루어지려. 머리만 이만해서 머리만. 가분수처럼. 머릿속으로 알고는 지식은 의미가 없어요. 요 말씀대로 살아서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만 남아있는 겁니다. 재림주님이 오셨다 이제 성화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재림주님은 없습니다. 이 말씀이 다예요. 더 이상의 진리가 있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까? 제가 물리학자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들은 이야기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21세기 과학이 눈부시게 발달하면서 물리학이 지금 어디로? 철학과 종교의 영역 경계선에 있다는 얘기 자꾸 하잖아요. 넘어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러고 있어요. 미세하게 누가 조정을 한 거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불가능한 건데 뭘 하지 않았으면? 미세하게 조정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건데 이거. 제로에 가까운 확률을 뚫었다? 그 얘기 뭐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과학자니까 철학자나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로에 가까운 확률이라는 표현을 쓴 것뿐이지. 야 이거 하나님의 창조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표현할지 어떨지 모르겠으나 누군가가 미세하게 조정을 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림주님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이성성상의 하나님. 성상과 형상, 양성, 음성, 이성, 성상 중화적 주체로 계시는 분. 무형 계시면 그 하나님을 전계에서 창조하셨다. 그 얘기는 한 점에 있었던 네 가지이 폭발해가지고 우주를 만들어낸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요. 그래서 재림주님이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절대 선의 기준에 대해 명확히 밝혔다. 사위기들 이룬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가정적인 사위기들 이루기 위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애쓰는 모든 것이 뭐다? 절대선의 기준이다. 반대로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게 뭐다? 악이라는 얘기입니다. 악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절대선을 이루기 위해 추구하기 위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절대선을 이루고 애쓰는 게 뭐예요?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자, 다음 보게 되면 자, 그래서 이제 선신 악신 얘기를 해요. 타락을 해서 이 얘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선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편에 있는 선영인들과 천사들을 총칭하는 말이고, 악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과 사탄 편에 있는 악영인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선신의 역사와 악신의 역사도 동일한 모양으로 출발하여 그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도표가 뭐예요? 선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편에 있는 선영인과 천사를 총칭하는 말이고, 악신은 사탄 같은 건데 이 도표가 뭐예요? 제가 항상 많이 말씀드렸죠. 이 도표가 뭔 얘기고 뭐죠? 인생에 개입한다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자꾸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예. 또 인간, 지상이 인간이고 영계에 있는 선신과 악신이 지상에 뭐한다? 자꾸 개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 왔다 갔다 한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왔다 갔다 한다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신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편에 있는 선신이고 하나는 사탄 편의 악신이다. 그게 지상의 인간 삶에 뭐한다? 개입을 하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왜 개입을 하냐? 왜 개입을 하냐? 자, 이 얘기도 제가 많이 드렸어요. 왜 개입을 하냐? 이렇게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고 살았어야 되는데, 인간이 3단계의 삶이에요. 제가 동그라미 3개를 그렸었죠. 이렇게 1번, 2번, 3번. 1번 어머니 태중에서 약 10개월. 2번 지상에서 약 100년 정도. 3번 시공간을 초월한 세계. 다 연결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연결이 다 돼 있는 거 이거. 공간이 겹쳐요, 안 겹쳐요? 겹칩니다. 어머니 태중에 있어요. 어머니 태중이 이게 전부지만 2번 공간과 겹칩니다. 2번이 1번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칩니다. 그래서 모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어머니 태중 이 10달 잘 있어야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가지고 태어나요. 영향을 잘못 받으면은 1번에 있을 때 영향을 잘못 받고 그렇잖아요. 2번 준비가 잘못돼가지고 2번 세계에 태어나잖아요. 2번 세계가 피곤하게 살아요. 깝깝해. 맞습니까? 어머니 모태 10달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디를 준비하고 있어요? 2번 동그라미 준비하는 기간. 근데 1번, 2번 공간이 겹친다, 안 겹친다? 겹칩니다. 2번의 영향을 얘가 받아, 안 받아? 받아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 맞습니까? 자, 2번 동그라미는 몇 번을 준비한다고요? 3번 동그라미를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하고 할 말이 없어. 이거 안 보이잖아요. 그럼 안 보이는 데는 계속 살다 보여야 돼.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인류 역사는 뭐예요? 종교 역사와 궤를 같이 합니다. 4대 문명의 발상들은 다 종교가 시작이 됐었어요. 과학이 발달하면 종교가 없어질 거다? 안 없어지지 않습니까? 안 보이면 없어져야지. 근데 안 없어져. 21세가 돼도 안 없어져요. 21세가 됐는데 왜 무당집이 안 없어지냐고. 사주풀이하는 사람 왜 안 없어져요? 뭔가 있거든. 과학이 다 밝혔으면 없어져야지. 근데 있어. 안 없어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맞습니까? 미스테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사람도 많아요. 희한한 일이 많이 있다. 왜? 3번이 있거든요. 3번이 2번보다 공간이 넓어요. 3번 동그라미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이 있는 겁니다. 2번 동그라미 포함하고 있다고. 이게 3번 동그라미가. 여기도 2번 동그라미 겸 3번 동그라미인 게 여기예요. 맞아요. 3번 동그라미는 별로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왜?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창조가 이래요. 이게 3절 설계도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주어진 존재. 그래서 제가 신앙의 첫 출발이 내가 주어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틀린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는데 아닌데 나를 이렇게 원인자가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나는 이 룰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럼 이 룰대로 살 때에 설계자가 설계한 룰대로 살 때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룰대로 빨리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기회는 한 번밖에 없는 거니까 두 번 사는 인생이 없어요. 다 한 번이야, 다 한 번. 그러니까 2번 동그라미 기간 가운데에 요 말씀대로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게 정석이에요. 그게 3번 동그라미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3번 동그라미는 천국, 지옥 이렇게 굳이 구분 안 해도 원래 2번 동그라미의 준비가 잘 되었으면 가고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이 천국은 공기가 참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재림주님 말씀이 여기는 산소와 질소가 섞여 있어가지고 우리가 숨쉬고 살잖아요. 그 배합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공기가 뭐로 있다고요? 참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참사랑으로 호흡할 수 있는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지 못하면 여기를 못 간다는 겁니다. 맞아요. 갈 수는 있다 이거야. 잠깐. 숨을 참으면 얼마나 참겠어요? 길게 참아봐야 10분이요. 훈련해봐야 10분 참습니다. 더 길게 참을 수 있겠으나 죽었다 깨나도 1시간은 못 참아요. 해녀 할아버지가 와도 못 참아 1시간은. 여기 있어. 여기 지옥이라고 칩시다. 참사랑이 완성이 안 된 사람 여기. 춥고 배고프고 막 맨날 싸우고 막 시끄러. 여기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갈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가면 뭐해? 숨을 못 쉬는 거야. 여기 따뜻하고 먹을 것도 많고 너무너무 좋아. 근데 오래 머물 수가 없어. 왜? 숨을 못 쉬어서. 와야 돼. 그러니까 더 갈급한 거예요. 차라리 안 보이면 좋겠는데 보여. 맨날 보여. 근데 갔다가 와야 돼. 숨을 못 쉬어가지고. 왜? 참사랑의 완성자가 못 됐어. 언제? 2번 동그라미 시절 100여 년 동안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왔어. 여기 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여기를 가. 그럼 나는 육신을 벗어버려가지고 여기 있어서는 이렇게 살 기회가 없으니 내가 당장은 못하니 없어. 부활론이 왜 필요한 겁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3번 동그라미 때문에. 성경 말씀 부활론 이게 나오기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기 보이지 않는 이 세 개 3번 동그라미에 있는 영혼들이 2번 동그라미에 자꾸 개입을 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이렇게 살라고. 제발 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재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재림주님, 아담, 여기 하나님. 자, 여기 예수님까지. 이렇게. 예수님까지 신약의 말씀은 이 말씀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못 밝혔어요. 그래서 나본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밝히지 못했고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문 열쇠를 베드로한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베드로한테 줬어요. 그리고 나는 낙원에 머무를 거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쉬운 말로 이 룰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선약의 말씀을 가지고는 재림이 와서 밝혀야 이 말씀을 상속받은 우리 식구님들처럼 살죠. 그러니 신약시대 이전까지 왔었던 수많은 영혼들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재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가지고 여기 살고 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십시오. 여기 살고 있는 후손들에게 제발 좀 이렇게 살아라 하고서는 계속 개입을 하는 거야. 계속 밤낮으로 죽으나 사나 계속 개입을 해. 맞아요. 그러면
선한 조상이 많은 사람은 좀 이 길을 가는 게 수월하고 이 말씀을 100% 알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조상들이라면 그래도 좀 사는 이 길을 가는 게 수월하고 악한 조상이 많은 사람들은 이 길을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들어. 가게 내버려 두잖아요. 왜? 2번 동그라미에 살다가 모습, 그 모습 그대로 3번 동그라미에 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려요. 도둑질하다가 죽었어요? 도둑질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야. 3번 동그라미가 2번 동그라미에 있는 후손한테 이렇게 가라고 시그널을 보내는 게 도둑질을 시키는 거예요. 도둑질을. 그럼 2번 동그라미에 있는 우리들은 이 성약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웠으니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둑질하면 안 되지 하고 애쓰고 분립을 하고 이렇게 살기 위해 노력할 때에 도둑질 시킨 그 악한 조상이 부활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론이에요. 잘 배워요. 부활론이에요. 이거. 이 우리 성장하는 학생은 잘 듣고 있습니까? 잘 듣고 있어요? 이게 부활론이라고. 우리 인생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해서 내 인생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특히 뭐가 잘 안 돼요? 하나 되는 게 잘 안 돼요. 왜? 이 성약의 말씀까지 공부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열심히 믿으면은 천국 가는 줄만 알아.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근데 그 이상의 말씀이 뭐예요? 열심히 믿는 건 당연한 거고 플러스 뭡니까? 믿는 만큼 뭐 해야 돼요? 내 부인과 남편과 하나 돼야 돼. 그래야 저걸 이루어요. 그래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간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확실하긴 맞아요. 말씀이 기가 막히게 맞아. 요만큼도 안 틀려. 기가 막힌 말씀인데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간단하진 않다는 거죠. 저도 애기 엄마랑 20년 넘게 살아요. 20년 넘게 살아요. 축복받은 지가 올해 횟수 27년째예요. 우리 큰아들이 이제 만 나이로 따지면 24시구나. 원래 25이 될 건데.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이. 제가 왜 이런 원리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고 교육을 똑같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고 지금에서 신학교 나와가지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원리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제가 이 자리에 학생들 입장으로 들었을 때의 말씀과 절대선의 기준을 이루기 위해 삼사랑의 완성자가 되기 위해 축복을 받고 살아가면서 느끼는 말씀은 많이 차원이 다릅니다. 동일한 말씀이지만 피부로 와닿고 생활 가운데 나오는 말씀은 많이 달라요. 다른 게 아니라 차원이 확 달라요. 동일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땐 이렇게 원리 강의가 심플이 없었어요. 진짜로 없었어요. 선악과는 이렇게 성구 쭉 되면 선악과는 뭐 해와의 사랑이고 뭐 이런 얘기겠습니다. 부활은 성구되면 이런 거고 말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만 있었지. 직접적인 삶을 통해 이런 강의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전합니까? 머리로 아는 말씀으로는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게 지금 포커스는 축복받은 어른들도 해당이 되지만 성장하는 이 3세 아들 딸들이 잘 들어가는 얘기야 이거. 잘 듣고 있습니까? 우리 인지 잘 듣고 있어요? 용건이 잘 듣고 있어? 그런 거예요. 왜? 이 길을 어머니 아버지 손 붙들고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내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져가지고 진짜로 평생을 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 않아요.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지. 교육을 받아야 돼. 그럼 그래야 이 길을 갑니다. 쉽게 가는 거야.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잘 듣고 있습니까? 우리 수호 잘 듣고 있어요? 그런 거야 이거.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없다? 있어요.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모를 때 두려운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야. 알면 두렵지 않아요. 아는데 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복잡하긴 해도 답답하진 않다고. 수학 문제를 알아요. 문제가 좀 복잡하네. 시간이 걸리면 풀면 돼. 수학 문제 몰라. 답답한 거지. 풀 수가 없으니까. 인생도 그럽니다. 삶도 요요요. 왔다 갔다 하는데 1번, 2번, 3번 동그라미 누구나 다 저 1, 2, 3번 동그라미를 걷는데 성경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답답한 거 인생이. 그렇죠. 답답한 거요. 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여기에. 답답해 죽겠네.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제가 만만한 길은 아니라고 얘기하죠. 만만하진 않습니다. 복잡해. 복잡해. 왜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많아. 복잡해. 복잡하지만 답답하진 않아요. 아니까 풀면 되거든. 아니까 풀면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뭐냐?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공부한다는 표현을 자꾸 쓴 겁니다. 공부를 자꾸 해야 수학 문제도 풀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뭐다 왔다 갔다 하고 이럴 때 풀면 된다 이거죠. 축복받은 축복 부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째그락대고 막 그러고 있는데 답답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또 왔다 갔다 하는 거막 이러면 되지. 맞아요. 또 왔다 갔다 해. 뭘로 왔다 갔다 합니까? 철학적은 뭐로? 나라고 하는 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나. 청약의 말씀에 엑기스 모흥의 가정 맹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살겠다는 겁니다. 나라는 게 없어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인간관계의 파멸, 인간관계가 망가지고 이게 타락이거든요. 행불행 거기에 다 오는 거예요. 복귀 뭡니까? 인간관계의 회복. 인간관계의 회복이야 회복.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하나 되는 거. 이게 복귀 설명의 핵심입니다. 요 사회 기대를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게 다 선이에요. 나라는 게 없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갈라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공부하면 여기서 천국 생활을 훈련하면 여기서 항상 점검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지금. 또 뭐라고 트러블 있다 또 이러고 있네. 상대방을 볼 게 아니라 나부터 봐야 되는 거지. 또 내가 나를 앞섰나 이러고 봐야 되는 거야. 또 왔다 갔다 하고 있나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풀어야 되는 겁니다. 저 역시 풀고 있는 거고 20년 넘게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만만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공부하고 있는 시간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보게 되면 전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전자는 뭐예요? 선신입니다. 선신은 시간이 흐를수록 평화감과 정의감을 증진시키며 육신의 건강도 좋아지게 하고 후자는 악신입니다. 악신은 불안과 공포와 이기심을 증진케 하고 건강도 해롭게 한다. 맞아요. 맞습니다. 항상 누구부터 점검해라? 나부터 점검해라가 정답입니다. 악신이 왔다 갔다 선자, 선신이 협조하면 평화감과 정의감 하나 될 때 평화롭지 갈라질 때 싸우게 돼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한다는 얘기죠. 육신도 건강하게 하는 거고. 후자 악신이 왔다 갔다 하면 불안과 공포와 이기심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그건 뭐예요? 다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화롭지 않아. 갈라져 있다는 얘기예요. 갈라져서 싸우게 하고 있는 상태를 뜻하게 됩니다. 그러면 항상 나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쪽에 협조를 받고 있나 이쪽에 왔다 갔다 하고 있나. 내 마음 상태가 평화롭고 정의롭고
교회 사는 삶이 잘 실천이 되고 있으면 이 은혜 가운데 하고 있는 거고, 어느 날 내가 감사한 마음은 없고 어느 날부터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날아가는 게 앞서가지고 시기 질투한 욕심이 자꾸 나오려고 발동을 걸고 있다. 여기 있는 거. 맞아요. 맞습니다. 어디 점검을 해요? 가정 안에서. 제일 아주 명확한 답이에요. 가정 안에서 내 부인과 아이들과 내가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다? 잘 사는 겁니다. 절대 선을 지르기 위해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길 잘하고 있는 거고, 어느 날부터 부인하고 남편하고 맨날 째릴 때 싸우고 고운 말이 안 나가고 애들하고 싸워. 이쪽 동네 와 있는 거지. 악신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지. 갈라 그래 대판 싸워라 이러고. 싸울 때는 항상 상대방부터 보려고 해요. 하나의 팁을 말씀을 드리면, 어떤 트러블이 있다 나라고 하는 게 내 말 좀 들어봐가 아니고, 다투는 이런 뭐 TV나 영화 보면은 막 언성이 높으면 막 그래요. 내 말 좀 들어봐. 왜 너는 내 말 안 듣고 네 말만 들으라고 그래. 이렇게 막 옥신각신하지 않습니까? 그럼 해결이 안 되는 거고. 가정에 싸우고 있다. 내 말 좀 들어봐가 아니고, 기본 전제는 하나님 말씀 이와 같지 않냐가 정답이에요. 여보, 우리 말씀 이런데 이 말씀 안에서 좀 서로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내가 열받는다고 막 나가봐야 해결이 안 나요. 그래 너 잘났다 이거 말이지. 그만해. 그만한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만한다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DMZ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비무장지대 있어요. 거기는 이쪽으로 3km 저쪽으로 3km가 있어. 그래서 비무장 서로 무장을 하지 말자 이거든. 전쟁을 방지하려고 서로 경계만 하고 있는 건데, 축복과정도 살다 보면은 적당히 알아요. 저 인간 이 정도 선을 넘으면 또 열받겠지 이러고 알아요. 서로 적당히 선을 지켜가지고 안 건드려. 근데 DMZ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언제 전쟁이 벌어져도 하나도 안 이상한 거예요. 언제나 위험 요소가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건들지 말아야겠다가 아니라 이걸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 되는 겁니다. 천일국 주일의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DMZ는 그게 아닌 거예요. 저 인간 건드리면 또 폭발하니까 나라 간에 서로 적당히 있는 거지. 나라 간에 적당히 섞여 있어가지고 전쟁은 안 벌어지만 긴장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안에 계속 사탄이 시험을 하죠. 악령인을 통해 계속 시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 생활의 훈련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겁니다. 뭐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트러블이 있으면 그 말씀 가운데서 풀기 위해 애써 노력해야 풀리는 거지. 내 말부터 들어보라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공부, 우리 말씀 공부가 부족하다. 말씀을 놓고 뭐가 부족했는지 그 기준 아닙니까? 아까 절대선의 기준이 없다고 싸운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선의 기준이 제시가 됐잖아요. 가정적인 사회기대를 이루기 위한 모든 것, 가정적인 사회기대 3대 축복을 이루기 위해 하는 모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게 절대 선이야. 그럼 그 기준에 맞춰놓고 내가 어떤 생각과 판단과 말과 행동을 했는지 맞춰봐야 이루지. 말씀 논대가 데 없고 내 말부터 들어보라고 하면 안 맞는 거예요. 맞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문화적인 차이도 뛰어넘는 겁니다. 문화적인 차이예요. 공부하면 돼. 하지만 한국에 왔다고 한국 법도를 따르라 그것도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일본에 왔으니 일본 법도 안 맞는 얘기예요. 말씀 가운데의 문화도 말씀 아래에 있는 거지. 하나님 아래 인류 대가족이지. 하나님이 봤을 때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 의미가 없어요. 구분이 없다고. 그냥 하나님 아들, 딸입니다. 그 한국과 일본의 성장 배경만 다를 뿐이고 거기에 익숙한 것 뿐이지, 말씀을 공부하면 이 문화를 뛰어넘어 말씀에 맞추려고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한국 문화가만이 일본 문화만이 따질 게 아니고 말씀에 맞춰서 한국 문화도 일본 문화도 미국 문화 뛰어넘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저걸 이룹니다. 맞아요. 이해되십니까? 왜 문화적인 차이 이해를 못하냐?
문화적인 차이 이해하고 공부하고, 근데 문화적인 차이가 절대 기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저 말씀대로 이루고자 하는 저 사회기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기준인 거지, 문화는 그 밑에 있다. 모든 건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항상 기준이 돼야, 절대선의 기준을 재림주님께서 밝히셨으면 그 기준에 맞춰놓고 나머지는 하위 개념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고 하면 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국제과정이 많지 않습니까? 국제과정들 잘 명심해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뭐다?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식구님들께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쉬운 말로 잘 살아야겠어요. 잘 살아야 돼. 잘못 살면 내가 3번 동을 가가지고 내 후손들을 또 내 왼쪽 동네 가면은 또 괴롭혀야 돼.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돼. 지옥은 다른 게 지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부모가 내가 도둑놈이어도 자식한테 도둑질을 시키지 않습니다. 넌 이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지 않습니까? 넌 나처럼 살면 안 돼.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동네 가잖아요. 3번 동네 가잖아요. 그게 안 돼요. 내가 부활하기 위해서 내 아들, 딸을 도둑질을 시켜.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다른 게 지옥이 아니라 그게 지옥인 거지. 지상에서는 그런 안 하잖아요. 저 동네는 그게 안 돼요. 내가 사기꾼이었어? 내 아들, 딸 사기를 시켜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하고 사기를 안 쳐야 부활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이 성역의 말씀을 알고 있는 저희들은 그래서 어떻게?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산다의 기준이 뭡니까? 말씀대로. 절대선의 기준을 맞추고 이루기 위해, 참 사랑의 완성자가 되기 위해 천국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훈련하고 가지고 어떻게? 참사랑의 완성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지상 천국도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길은 언제까지 가야 된다? 대를 이어서. 성장하는 이제 3세 아들, 딸들에게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같이 대를 이어서 이 뜻을 잘 이루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복잡할지언정 답답하진 않게, 복잡하게 산다는 치더라도 말씀대로 삶을 이루게 끝까지 노력하면 행복지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갑니다. 반드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행복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축복 가운데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